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세우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와 유니버스 합성어인데요. 문자적 의미로는 초월한 세상이라는 뜻이지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 전문가이신 강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김상균 교수가 있습니다.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를 아바타가 살아가는 디지털 지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바타는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이지요. 억눌려 있는 개인의 자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아바타가 딱입니다. 메타버스는 온라인 세상인데 온라인 세상에서 아바타를 통해 일상 세계를 살아가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인류는 화성에 가기 전까지는 또 다른 디지털 지구, 즉 메타버스를 만들며 거주 공간을 넓혀갈 것이다. 이렇게 김상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메타버스에 한참 진입해 있다고 하시네요. 메타버스 이야기를 들으며 인류가 메타버스를 만들어 살려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어디서 살려고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 천상의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사시겠지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천사장들을 통해서 또 이들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천계, 영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보이는 우주를 만들고 특별히 지구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도 내려와 거주하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무산되었지요.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려고 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특별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포기할까 하시다가 모세의 중보도 있고 해서 성막 건설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주 장소,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지도하셨지요. 성막을 세운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1단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양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 천상의 어전을 원형 삼아 지상의 모형을 만들게 하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단계로 하나님은 보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 제작자 장인들을 세우시고 지혜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보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단계로 백성들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4단계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장인들로 성막과 기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5단계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40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는 성막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기물을 두었습니다. 성막 안에 증거판, 증거궤, 속죄소를 배치하고 회막에 진설병상 등잔대, 향단을 배치하고 뜰에 번제단 물두멍을 세우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세우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도 회막에 아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중에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한 간구가 응답되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하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리 성막이라고 하더라도 죄 많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수 있었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수시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동물 희생 제물과 곡식가루 제물을 받으심으로 죄를 덮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덮이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기 때문이지요. 오늘 40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장막을 치다 테버네클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라는 장막 안에 거하신 것이지요.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던 계획은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일단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할 줄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성막 삼아 하나님의 아들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임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40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의 존재가 신기합니다. 성막 안에 여호와가 계신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데 인간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징표 같습니다.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 구름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같이 움직입니다. 동행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멈추어 있습니다. 임재와 현존입니다. 밤에는 구름 안에 불이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속사가 오래 진행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기 의로, 분노로 교만하고 화내고 성질내도 그때뿐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덮이며 용서를 받고 화가 누그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희락을 누립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상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내 마음에 가득한 고요한 기쁨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번제단 희생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덕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구름과 불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에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느끼며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믿고 누리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못 누릴 것이고 믿는 자는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동행과 임재의 축복, 이 성막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 동행과 임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머무시고 동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